함석헌 시인의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잠시 읽어드리면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을 다 나를 버려 마음이 괴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빛을 다하여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만한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눈 감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은 제가 조금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대는 그런 사람이 되어 주었는가. 하버드 의대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책을 한 권 냈는데 이 책이 그냥 슥싹슥싹 쓴 책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 연구라고 하는 그 연구, 이 72년간의 장장, 이 72년간의 연구 끝에 나온 책 한 권 있습니다. 바로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행복으로 이끌었는가라는 이 긴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1930년대 말에 814명, 이 하버드생들 천재들 남녀 구분하여서 814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72년간 연구한 이 연구, 무슨 연구였냐면, 그리고 그 내린 결론이 굉장히 명료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부인가? 아니면 명예인가? 학벌인가? 아니라 결론은 72년의 그 인생의 끝에 그들이 하는 고백은 모두 인간관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생활, 금연과 금주, 건강상태 등 인간의 행복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잘 지켜야 되고 또 돈도 어느 정도 벌어야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내 인생의 말년에, 노년의 마지막에 이 절대적인 행복의 조건이 되는가라고 묻는다면 아니요 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이죠.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떠십니까? 인생의 한 걸음, 한 구비를 또 지나서 오늘 수요일날 이렇게 만나셨는데 여러분들의 행복의 조건, 인간관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냥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잘하고 계십니다. 뉘앙스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가 아니라 잘하고 계십니다. 지난 2월까지 해서 모든 그 영아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짧게라도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심지어 청년부, 새가정부까지 이 수련회 성경학교를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모두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에는 다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집에 가셔서 하늘에 쳐다보시고 박수를 한번 크게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말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의 마음이 동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를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앞본문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오늘 18장 1절에 나오는 요나단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요나단이 어디에서부터 등장하는지를 좀 보아야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책을 18장에만 펴두시지 마시고 14장도 조금 펴셔서 손가락을 좀 껴두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보겠습니다. 이 본문 요나단의 이야기, 요나단이 뭐 때문에 다윗의 그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마음이 동하여서 그 마음을 사랑하기까지 되었는가. 다윗에게 뭔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것 같지만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반응을 했는지도 참 중요합니다. 사울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의 군사 상황은 평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많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끊이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이 침략해온 블레셋 군대에 맞춰서 진을 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 말할 것도 없이 다 쳐져 있었습니다. 철기 시대에 접어든 블레셋은 강력한 철기 무기를 가지고 무장했지만 사울은 사무엘상 11장 8절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또한 33만 명이라고 하는 군대를 거느렸지만 14장을 들어가면서 그에게 남겨진 군사는 고작 60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33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던 왕이 이제는 고작 군대가 600명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고 그 아버지 사울을 아버지로 두었던 요나단은 그 상황을 고스란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사의 중함을 사울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인생을 살아내는 내내 그에게는 한 가지 필요 조건이 있었는데 용사를 모아야 된다. 군대를 모아야 된다. 인생 내내 그는 나라를 지켜야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 나라를 그가 지켜내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군대를 양성하는 것인데 그냥 군대만이 아니라 용사, 싸워서 이겨낼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요나라는 그 모습을 잘 보았는데 사무엘상 13장 15절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13장 19절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13장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그 지경에 있었던 블레셋은 철기 문화에 접어들어서 이 무기를 철기로 만들었는데 13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를 양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잘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전이 늦었느냐?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9절에 잘 보면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지혜도 그들에게는 있었을 것이고 자원도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두려워했던 블레셋에 의해서 철기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인생과도 같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마음이 힘들어지고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나를 향해서 가는 신앙에 괴롭기만 하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는 이 사울처럼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것들을 붙들어내고 그것을 위해서 힘을 쏟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내 얼마 안 되는 선택지라고 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우리의 인생,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다가 문득 뒤돌아보니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울도 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야 되는 그 요나단은 그에게는 연약한 어떤 소수의 군대를 남겨주고 떠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을 열심히 만들어내고 모았지만 결국 결론은 그에게는 33만 명이 아닌 600명밖에 되지 않는 군대를 가진 굉장히 초라한 나라의 왕으로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14장이죠. 오늘 잠깐 저희가 손가락을 걸고 있는 14장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그도 그럴 것이 요나단에게만,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철기, 무기가 있었고 갑옷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14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펴 두신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절입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었으며,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 군대를 앞에다 두고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인 즉슨 그가 그 군대에 이미 포기한 마음으로 그 열매나 따먹는 아주 그냥 여유로운 혹은 포기한 인생, 전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때에 놀랍게도 그의 아들은 그 부대를 향하여서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마음들이 나왔을까요? 14장 6절에서 그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 1절에서 갑자기 등장한 요나단이 다윗이 그 말하는 것을 끝내자 그 마음이 다윗을 향하여 사랑했다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1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위를 임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유가 그 아버지 사울은 용사를 찾아서, 자신의 안위를 찾아서 열심히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용사들을 불리고 그 수를 불려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와중에 참 놀랍게도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2월달까지 성경학교를 지나며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늘 기도하던 대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1월, 2월 성경학교 수련회 무사히 잘 아프지 않고 혹은 막연하게 은혜만 얻도록, 조금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그와 함께 더불어 더 마음을 쓰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뒷모습, 뒷어깨인 줄 믿습니다. 나의 어깨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질 때 사람 혹은 물질, 능력을 향하여서 그 등을 자녀에게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자녀들은 그 어깨를 바라보며 똑같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 어깨의 반대편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너는 교회를 가야지, 너는 기도해야지, 너는 하나님께 구해야지.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안타깝게도 청소년기가 되고 이 부모의 신앙이 아닌 나의 하나님, 나의 신앙을 찾게 되는 시기가 찾아오고 도래하기 시작하면 의아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자녀들이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청소년기의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왜 부모님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작 부모님의 뒷모습은
그렇지 않을까? 기도의 자리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의 자리로 조금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먼 거리 시간을 할애해서 먼 거리면 조금 돌아서서 예배의 자리가 아닌 더 조금 편한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까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참 그 중에 간혹 기특한 자녀들이 성장하죠.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때라도, 지금이라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하게 살아왔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만나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뜨겁게 만나 주십시오. 인생의 그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 이제는 포기했고 그 앞에 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에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 제사장에 해야 될 역할을 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아버지에게서 놀랍게도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며 담대하게 그 적진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아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서울로 함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그러하길 소원합니다. 그런 자녀들로 성장해 가길 소원합니다. 교회의 어떠함, 교회의 이러저러한 역사, 63, 4년 지나는 동안 인간이 모인 곳이기에 왜 그 안에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애통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떠나는 일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우리 서울남교회 다음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14장 6절의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의 인생을 반하는 고백입니다. 그가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고 만났고 처했던 상황, 왕권이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33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다가 600명 고작 남아있는 그 상황,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까?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군사를 얻기 위해서, 그 군병을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재물이 필요했겠습니까? 그것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졌고 나라의 힘듦은 곧 왕권의 몰락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14장 3절인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누구의 증손이라고요? 엘리의 증손. 이미 몰락했고 저주받아 더 이상 그 가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엘리, 그 엘리의 증손이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울 가문의 끝이 어떨 것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복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시대가 어떻다, 상황이 어떻다, 우리는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위안 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놀라운 세대, 하나님의 세대가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고백을 하는 이 요나단이 그 뒤에 오늘 본문 18장이죠. 돌아와서 이 18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 18장일 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저는 18장 1절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맥락이 이렇게 희한하게 이어지나 했습니다. 그 말을 마쳤다는 것은 58절이겠죠.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그 다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가? 요나단이 그 아버지가 연약해지는 것이 싫어서 그 이세의 아들이 되고 싶은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마침에 내가 다윗이 이세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말을 마치자 요나단이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울 왕 자기 아버지를 욕하고 그냥 이런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무슨 말을 한 것일까요? 요나단은 다윗이 그 앞장 17장에서 이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했던 고백들을 고스란히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17장 26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30절에 큰형 엘리압이 나무로 하자 다시 이야기하는데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라고 했고 45절로 46절에서 다윗이 또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셨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것을 손에 걸고 14장 6절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무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고백과 이 다윗의 고백은 너무도 통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을 모욕하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할 것임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말이 끝나자, 그가 말하는 것이 끝나자 요나단은 그 마음이 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가지셨습니까? 내 식어있는 이 열정, 식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식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기도의 자리를 일으켜 세워줄 그 마음이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사람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혹은 반대로 그런 사람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아주 반대로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 뒷발을 붙잡고 그 뒷 옷자락을 붙잡고 뭘 그렇게까지 하나, 뭘 그렇게 유난을 떠나,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나, 좀 지나면 곧 식어질 텐데 뭘 그렇게 하려나라고 이 뒷자락을 붙잡는 분들이나 혹은 그런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18장 1절 이 한 구절을 통하여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삶에 어떠한 굴곡이 있든, 삶에 어떤 여정이 있든, 짧게는 주일이 지나고 오늘 수요일이 되기까지, 혹은 이 2025년이 시작하고 3월이 되도록, 인생의 80, 90이 되도록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의 굴곡이 있든지 우리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있고 없음은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왔다 떠나는 것이 파도처럼 밀물처럼 썰물처럼 지나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오고 가는 와중에 어떤 관계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그에게 남겨져야 할까요? 아무쪼록 이 요나단의 마음이, 요나단이 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마음의 뜨거움을 불일 듯 일으켜 세우는 사람 가질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보면 이 요나단이 다윗과 하나 되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이 하나가 되어라고 하는 표현, 1절에는 두 번의 마음, 한 번의 생명 나오게 되는데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부분에서는 마음이라고 표현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생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면 결국 요나단의 영혼과 다윗의 영혼이 연결되어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영혼을 사랑함같이 깊이 사랑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라고 하는 표현, 두 대상을 굳게 결합하여서 하나로 묶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니크슈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꽁꽁 묶어두는 두 가닥의 끈을 이야기합니다. 한 끈이 바람에 날려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한 끈이 옆에 있다가 탁 달라붙더니 또르르 말려서 한 끈이 됩니다. 그 끈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무언가 힘을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밀어내기도 하는 끈.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 그 영혼의 하나님께 맞닿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세상에서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내 동호회, 내게 마음 맞는 사람, 혹은 나와 뜻이 같은 사람, 내 성품과 같은 사람, 요즘 흔히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참 20년 전에 많이 유행했다가 또다시 20년 후에 유행하고 있는 이런 성향 테스트 같은 이런 것들이 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혹여 다르더라도, 혹여 극과 극이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지고 나를 다듬어서 나의 뾰족한 것들이 깨어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또 교회 대그룹 예배뿐만 아니라 구역, 소그룹 예배, 나눔을 통해서입니다. 조금 싫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죠. 조금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만나야죠. 조금 나와 성향이 전혀 다른 사람도 함께 섬겨야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로 한 지체 한 몸으로 모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내가 원하는 그냥 기형아 같은 한 가지 모습, 큰 코만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니라, 큰 귀만 두신 것도 아니고, 큰 손만 둔 것도 아닙니다.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심지어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얼굴에 뽀송뽀송한 솜털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 그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놀랍게도 사무엘상 이 18장, 19장, 20장 각각 한 절씩 계속해서 고백하는데 18장 3절이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19장 1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20장 17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 사랑은 계속해서 고백하게 합니다.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고 혹은 잠시 스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나의 고백만큼이나 늘 언제나 상황을 지나 시간을 지나 환경을 넘어서 고백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사람의 성품 때문에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현재 상태도 아닙니다. 오롯이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처음에도 그렇듯이 여호와를 향한 두려움, 여호와를 향한 사랑, 그 하나님을 놀랍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끝없이 오늘도 내가 손해보고 오늘도 내가 죽어지더라도 내가 무너지더라도 끝없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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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은 아픔이 있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사랑의 결정체이며 고통이 없이 아픔 없이 하는 사랑은 미성숙한 세상의 사랑입니다. 아프십니까? 너무 아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린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성도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은 내 능력도 아니고 나의 성품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조금 보여주셨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또한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18장 다시 돌아오면 요나단이 그 사랑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18장 3절입니다.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약속한 것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다윗이여, 내가 너와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웬걸요? 다윗은 몰락해가는 사울 집안의 원수와도 같은 자였고 그의 아버지의 이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이었고 또 이와 같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였기에 결국에는 그 왕권이 사울의 그 왕위가 곧 패하여질 것에 대한 결정적인 이 증거 그 다윗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랑을 이어가겠습니까? 하나님과 그 앞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그는 할 수 없었기에 그는 그것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힘도 성품도 능력도 없었기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십자가로 나와 그를 묶어두셨듯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맺었으며 하나님이 증인되어 오셨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에 그 언약 안에서 이렇게 그 사랑을 맺어갑니다. 14절 18장 4절입니다. 또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칼,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칼, 활, 띠, 갑옷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잠깐 앞서서 보았지만 유일하게 그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던 철병기, 무기, 유일한 병기였습니다. 유일한 것. 그의 왕권을 지킬 수 있고 그의 인생을 지켜갈 수 있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여 능력으로 그 블레셋의 군대를 쳐부수었던 증거물, 어찌 보면 자신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쫓기는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의 그 사랑 안에서 누가 가장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면 할수록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 참 좋은 일이지만 보통 연구에 의하면 고작 한 6개월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 뒤부터는 6개월 후부터는 철저하게 의리로 살아내는 것이죠. 의리. 배우자와 의리로 잘 살고 계시죠? 아직도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십니까? 축복합니다. 네. 무엇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지를 요나단은 깨닫습니다.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블레셋과의 전장 앞에서 붙들어낼 수 있었던 무기, 유일한 무기,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그의 나라를 지키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과 너무나 맞닿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 동역자 여러분, 단지 구약시대 이 다윗과 요나단,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정도의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받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이죠. 15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구약시대에 있었던 다윗과 요나단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나에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나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친히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직접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나의 친구 되신 그 하나님께서 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며 무엇이 나의 인생을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 무기이며 무엇이 그를 나와 친구 되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까? 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 삼으셨듯이 나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서울남교의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분, 그 인생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분노를 드러낼 수 있는 삶, 이 세상에 어그러진 것들을 향하여서 그저 내 것, 내 것 아니라 사울과 같이 인생 친구 없이 살아내었던 인생이 아니라 그의 친구를 함께 두었던 다윗과 요나단, 하나님이 그의 친구가 되셨고 예수님이 나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함께 살아내시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 소원합니다.